조금 길지만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만 더 우리 모두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가장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이 일을 주고 받을 때 신뢰, 곧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그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간혹가다 그 신뢰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일들이 어그러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예,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가장 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어요? 왜 아멘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요? 예, 여러분이 하루 세 끼 식사를 드시듯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읽고, 요즘에는 제가 운전을 할 때 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앱에 다운을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틀어놓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을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렇죠?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갈 수 있는데 운전할 때는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위주로 또 듣다 보면 그래도 또 아멘이 나오고, 또 요즘엔 얼마나 좋습니까? 무료로 성경도 다 다운받을 수 있지, 찬송가도 다운받을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찬양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운전을 하니까 박수 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흥이 나가지고 운전을 할 때가 많은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흥이 나는 겁니다.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로 표현하면 축 처지는 게 아니고, 기쁘니까 어깨가 뭐예요? 이렇게 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준비의 상태. 뛰어도 그냥 바로 뛰어 하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뛸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상태에서 뛰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뭐 어려운 때는 예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텐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가장 먼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앞서 너무 긴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죠. 1절부터 6절까지만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선 분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믿음으로 살았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또 이렇게 쭉 배웁니다. 또 뭐 아브라함의 때를 이어서 계속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올 때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받았다는 것인데 오늘 믿음으로 앞선 사람들의 증거가 뭘까 할 때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이죠. 바라는 건데 아직은 내 눈으로 그릴 수 있고 마음으로 그릴 수 있어요. 바라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아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실상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가 와요, 안 와요? 오지요.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하면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은 사람인지 아닌지 말하는 언어가 다르죠. 행동이 다르죠. 또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취하는 행동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분명히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많은 일들, 그 사건들, 또 어떤 때는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전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 여기 믿음은 1절에 바라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건 소망하는 거죠. 바라는 건 잘 되는 거죠. 바라는 건 풀리는 거죠. 바라는 것은 막히는 게 아니라 열리는 거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일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어떤 일들 때문에 딱 멈춰서서 전진하지도 못하고 뒤로 가자니 뒤로 뺄 수도 없는 그런 멈춤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답답한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항상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의 상태는 뭐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러진 않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다시 열어주세요. 그리고 항상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셔요.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중에 하나는 인간은 어디의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루면서 살아가는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서 어떤 일을 부딪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혼자라고 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일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얽히든 설키든 또 어떤 때는 아픔이든 상처든 그것이 다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면 그랬었구나. 그때는 아픔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이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나중에는 제가 그렇지 라고 손뼉을 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까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나 떠날 때 영생 복락 누리리라. 네, 영생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사람들의 이 증거가 믿음은 실상이며 증거라고 말했을 때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보인다고 하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여요? 하나님이?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세계, 온 우주 질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이 세계가.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거지. 사시사철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봄의 끝자락이 아니죠. 아직은 어쨌든 봄의 모습을 보면 개나리꽃이 예쁘게 피고 또 벚꽃이 또 벚꽃길로 유명하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가 되면 벚꽃길 구경 가요, 안 가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요. 왜? 때가 되니까 그걸 찾아가서 사람들이 구경도 하면서 즐기기도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때가 되면 사람들은 찾을 줄 아는구나.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예배 때가 되면 예배 드리러 성도들은 찾아오잖아요. 그런 때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는 게 아니라 참다 보면 이기는 길이 나온다는 거죠. 어려워요. 맞습니다. 힘들어요. 맞습니다.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을까요? 사람들은 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실패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죠. 뭐예요? 왜 성공이라는 말을 안 합니까? 하나님은 성공하길 원하셔요? 실패하길 원하셔요? 아멘.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감당하기 벅차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공, 곧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려요. 이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괴로워도 참아야 되고요.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요. 눈물 나도 참아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는 거야. 왜?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참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보여지는 그날까지, 내 손에 잡혀지는 그날까지.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 많지요. 그 선진들이 이것 때문에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믿음으로 참고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억울한 사정도 많지만 그것도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이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증거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범죄 현장이나 이런 현장에 가면
항상 보면 증인, 사람이 꼭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증거물이 있어요. 증거물이. 사람만 있으면 안 되죠. 왜?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 증거물이 딱 같이 되면은 이건 완벽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선진들이 우리를 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것을 증거로 얻고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은 다 나타난 것으로 된 것만이 아니에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걸 자꾸 사람들은 요구해요. 그러나 보이기 이전에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우리는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보이는 것이 먼저냐 할 때 항상 믿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 이것 가지고도 갑론을박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죠. 행함이 있으니까 또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걸 아는 거죠. 근데 행한다라는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면적으로 먼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행동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행동을 할 때는 내 마음에 벌써 많이 고민을 해요, 안 해요? 믿음은 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적인 믿음이 표출되는 게 뭐냐? 행동이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내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부양의 책임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걸 하시죠. 힘들어도 하시죠. 괴로워도 하시죠. 왜? 부양이라고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을 돌봐야 하고 내 식구들을 돌봐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더라고요. 내 몸이 부서져도, 그 다음에 이런 표현까지 써요. 내 몸이 으스러져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힘든 걸 알면서도, 어려운 걸 알면서도 내가 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낼 때 나중에 그 결과가 찾아오게 되고, 크든 작든 그 결과 때문에 부양자가 자기 거라고 또 고집 부리지 않아요. 다 내놓죠. 아빠가,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건 이거야. 아멘들도 안 되시네. 이 부양의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적게 모이는 교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힘이 붙이게 될 때, 야, 이건 안 되겠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방 이거 안 되겠는데, 제가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여태까지 기도한 건 뭐야? 갑자기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돼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믿음으로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 뭐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하며 여기까지 온 우리 성도들은 뭐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 죄송해요, 버린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저 혼자 덜렁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야 얘기했죠, 여러분. 주야. 기도 제목은 뭐 뻔히 알잖아요. 성도들 얼굴 다 떠오르는 거 알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그 순간만큼은 다 얼굴 떠오르는 것도 다 비켜. 다 비켜. 그냥 주야. 하나님 앞에 그냥 1대1로만 주야.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죽여. 하나님 차라리 죽이세요.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산다면 그래도 하나님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라고 지금까지. 안 죽이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네가 그토록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네가 그렇게 받은 사명을 위해 지금까지 몸부림친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아직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다시 툴툴 털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요. 어떤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또 뜻한 대로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니까 모든 세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없지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범위해요. 모든 세계 안에 포함된 가장 작은 나 한 사람이라도 그 모든 세계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을 보면 하나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가 어떻게 때로는 맞물려서 굴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굴러가기 싫지만 이 안에 포함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딱 하나죠. 살든지 죽든지. 왜 아멘들이 안 되세요? 그러나 늘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예를 들었던 사람들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누가 나옵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두 형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뭐 크고 작은 뭐 그런 걸 말하기보다는 마음의 준비, 또 어떤 생활의 준비,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몸과 마음의 모든 정성이 더 나은 제사라는 표현이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출발하기 전에 씻고 옷 입고 예배당 찾아올 때까지 준비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 매 순간순간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되 둘의 예배가 있었는데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구나. 준비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증거를 가지고 성경에 4절을 계속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뭐에 대하여? 드린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러면 가인은 안 드렸을까요? 가인도 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렸어요, 각자. 그런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예배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날 우리가 예배관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참 아쉬워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 대한 증언이 뭐냐? 드린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내가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이든 뭐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하지만 동냥하는 게 아니죠. 동냥이 뭔지 알죠? 구걸하는 사람에게 몇 푼 던져주듯이 그게 동냥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은 언제나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게 적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내라는가 보다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분이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합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준비하면서도 알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자꾸 얘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보시면서 4절 중간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뭐예요?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한 번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증거가 되어서 계속 왜 내가 이 예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궁금하면 설명하면서 더 기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형제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왜 교회 가야 하느냐 뭐 대신 어떤 거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육신은 떠나갔지만 그 믿음은 계속 살아있어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언젠가 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원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분량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죠. 근데 육신은 없어졌어. 근데 이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인류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다 죽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지금 에녹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에녹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에녹이 살았던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참 신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감동도 뭐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그냥 계속 살아왔던 에녹을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눈여겨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지 어떤 때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막 불안해지면 이거 내가 동행하지 않는가?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멘. 걱정, 염려 사라지고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걱정, 염려 딱 사라지고 마치 주의 음성이 살아있는 음성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 그 전에 이사야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함께함은 하나님이 모든 삶에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증거 중에 성경은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예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향해서 사실 뭐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면 저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비유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다 맞춰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함부로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에는 저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꾸 고개 숙여지는 일, 심지어는 뭐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대신하는 게 뭐냐면 사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인입니다. 어떤 자백서 하나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보증 같은 거 쓰는 것도 큰일 납니다. 왜? 정신적으로 막 피폐해지고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또 호흡 중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6절 마지막 부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왜 나아가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삶을 살 때 월요일이 되면 또 뭐 어떤 일이 특별히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주어진 일을 향해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당에 하나님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주일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또 주일이 지나고 난 월요일이든 다른 날이 되면 내가 직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여러분의 사업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내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어디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예배당에서 나와서만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 다 계시는 거야. 그 계신 자리에서 나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아멘, 감사하고 하나님 힘들었는데요,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 뒤에도 기쁨은 있습니다. 아픔 뒤에도 기쁨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끊임없는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 나눠주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계속 그것이 상급으로 하나 둘씩 쌓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